들어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가운데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사형수에게는 사형 선고는 내려지지만 사형이 집행되는 날짜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수가 혹시 면회를 와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도 혹시 사형장 가는 거 아닌가 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형장 가는 길하고 이 접견장 가는 길하고 완전히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교도관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사형장으로 가기도 하고 접견장으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형장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거기는 막다른 골목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사형수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만 사형 선고를 받고 불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죽음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도 육체의 죽음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는 곧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후손은 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먹는 순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형수와 똑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서 불안한 것 같이 우리 인생들도 항상 불안하게 살고 있죠.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서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것입니다. 사형수도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수용번호가 불러지면 이것이 접견장으로 갈는지 아니면 사형장으로 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수용번호만 불러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영생하도록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3명 중에 1명은 암이라고 말합니다. 암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암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 하루가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내시경을 다 받았습니다. 2년 전에 내시경을 받았을 때 상당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시경을 할 때 바로 제거하지를 못하고 입원을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검진 받으러 갈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글쎄요, 죽을까봐 겁이 났는지 하여튼 어쨌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내시경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의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활짝 웃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암 환자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 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암 선고는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뭔가 이상이 생기고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 혹시 이거 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공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든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상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영원히 썩어서 다시 부활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것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머리가 잘못되면 금방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다.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산천이 봄꽃으로 향연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 겨울에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봄 기운이 따뜻하게 불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나무들이 잎을 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칼날 같은 찬바람은 나무로 하여금
이파리를 떨어뜨려서 낙엽이 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생명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절이 이 봄에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솟아나고 생동하는 이 봄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이 이 봄에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갈 때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맞이해보고 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겨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는 그 순간이죠. 육체의 죽음을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다시 나오게 되지만 그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바로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여러분 한번 땅에다가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 씨앗은 완전히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을 땅에다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이 싹을 키우고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봄이 오면 죽음 같았던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보면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두고 보면 안다. 그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똑같다고 그래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봄에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운 것은 가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보면 나를 믿는 너희들,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의 씨앗된 나를 마음속에 간직한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부활절 새벽이잖아요. 부활절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을 바로 부활절 아침에 새벽기도의 본문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예수님이니까 죽은 가운데 살아났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지만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없다, 그런 의심을 조금이라도 갖는 성도가 있다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1차로 우리가 부활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오늘 새벽기도 본문을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확실히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죠. 15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대표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누구로부터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만 들어와서 아담만 불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나 인간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가득하게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목사가 되면 죄성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릴까요? 교황이 되면 그렇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그 교황의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죄인된 그 인간의 본성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의 이 본성에는 항상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떠나 살면 언젠가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그저 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내일 아침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철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떠보세요. 또 내일부터 하지. 그런 생각이 사로잡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어느 죄악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죄악을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절.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이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보다는 내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위해 살으라고 합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살으라고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따라가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을 더 따라가고 있고 사탄의 음성을 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 형벌을 받는 그 죄인이 없었다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또 부활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아주 중요한 날이고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보다는 내 육신의 쾌락과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 사람은 이런 얘기 안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말썽 피우는 놈은 잘 부모의 잔소리를 안 들어요. 왜? 집에 없으니까. 집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딴짓 하러 가버리고 없으니까 잔소리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요? 집에서 착실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만 잔소리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나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람인가,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아직 그 사형수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형수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가 내리려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고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러니까 석방이 될 수밖에 없죠. 사형수가 석방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구속하고 저들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 되시며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사형수에게 영생을 누리는 그 사명이 있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의롭다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 영죽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가 누군지 구별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확연하게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자와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분명히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썩어진 세상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생명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